찬송가 204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새벽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드러나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쁜 꾀를 써서 예수님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올바르게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가짜 뉴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실이 아닌 가짜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렇게 알리는 거죠.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에는 이 일요일에 이 코로나가 걸려도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를 막 드린다 라는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에서 모였던 그 교회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다 퍼뜨렸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이것이 가짜 뉴스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우선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어떤 그 타 기간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다 퍼뜨린 원흉처럼 그렇게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가짜 뉴스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편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조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뉴스 채널에는 이 팩트 체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많이 여기저기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 많은 뉴스들 중에 어느 게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 중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허접한 선무당 정도로 취급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도 듣고 또 기적도 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려고 했을까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그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냐면 바로 이와 같은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사실인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누구냐면 바로 세상이 전하는 이 가짜 뉴스와 주님께서 전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들이 우리 영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큼 그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또 그리고 신뢰할 만한 성도들과 그것이 진짜 아닌지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교리대학 얼마나 좋습니까? 신청하셨습니까? 제가 교리대학 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만든 수많은 가짜 뉴스 우리는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짜 뉴스인데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이게 진짜네라고 하는 그런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한 40만 명, 50만 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고 묵상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보다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유튜브를 보고 그 이상한 그런 소식을 통해서 봐라 이게 진짜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또 듣고 퍼뜨리는 그런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분별할 때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불렀던 찬송가 204장 가사를 제가 1절과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절 가사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후렴 가사가 뭐냐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믿음의 집 잘 짓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저는 이 튀르키예가 터키라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터키인데 이름이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터키인데 튀르키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싶은데 튀르키예 되게 빨리 하니까 터키더라고요.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면 이 7.8이라는 엄청난 이 괴력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든 집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집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어떤 집은 그 와중에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볼 때 뉴스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진짜 그 부실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건축 자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대충 집을 지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보기는 똑같은 거예요. 지진 나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진이 딱 나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집들은 든든하게 서 있지만 부실공사한 집은 한 번에 호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믿음의 집도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혹시 부실공사로 짓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부실공사 이렇게 찍고 온 사람 없잖아요. 다 이쁜 옷 입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너무 든든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기도 하고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일한 그런 든든한 집을 짓는 분들이 참 그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보기는 비슷한데 조금만 시험이 들고 이상한 말을 듣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이 과정들이 뭐냐면 집을 짓긴 짓는데 대충 집을 지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올 때 우리는 믿음의 벽돌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짜 뉴스에 거기에 대충 집을 짓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이 진짜네 하면서 믿음의 벽돌 하나 딱 쌓는 겁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점점점 뭐죠? 믿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라는 이 기초를 닫고 거기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또 믿음의 그 기도 응답이라는 벽돌을 쌓고 섬김이라는 기쁨의 벽돌을 쌓고 인내의 벽돌을, 감사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죠. 오히려 외적인 시험들을 이겨내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창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대문을 만들 때 외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들, 내적인 시험들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 정말 재밌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엉덩이로 이렇게 엉덩이로 또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3세판 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 번 하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믿음의 벽돌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무너지지 않는 또 믿음의 이 집을 짓기 위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가짜 뉴스 말고 이상한 소식 말고 주의 말씀 듣고 지킬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은혜의 열매로 우리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있는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가짜 뉴스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제대로 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요 중보 기도회가 오늘 또 10시 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녁에는 교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맡은 아이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섬선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목사님 네 분을 통하여서 함께 섬김을 받을 텐데 귀한 목장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위로하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며 또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기도하시겠습니다.